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태국에서 온 이강욱 선교사입니다. 광천교회 파송 선교사고요. 근데 제가 광천교회에 처음 온 거는 2000년 12월이었어요. 그때 교육전도사로 와서 5년 동안 고등부를 섬기고 2006년 1월에 광천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태국에서 전 좀 특별한 사역을 하는데 한국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가정 공동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6년이 조금 넘었는데 사실 좀 이렇게 광천교회 오면 감회가 새로운 게 있어요. 아까도 여기 형제 군대 간다 그랬잖아요. 2002년생이라고요. 그렇죠? 제 아들이 2002년생이에요. 걔도 가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옛날 사람이라는 말인데요. 한번 죄송한데 저를 아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 저를 아는 분들. 네. 꽤 있네. 왜 있지? 여기 손든 분들 맑은 샘의 고인물들 지금 인증하신 거예요. 지난 5월 말에 제가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하겠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카톡에 강력한 선교적 메시지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저한테.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이 큰일 났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광천교회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파송받아서 선교사로 있었던 이 모든 시간,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시간인데 청년부에서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게 제 첫 설교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옷 속에 다리가 지금 푸들푸들 떨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런데 목사님이 강력한이라고 말씀을 콕 집어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저는 제 삶에 강력한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제 이름에 이제 제가 이강욱인데 강자가 이게 뭐 굳셀 강자가 아니고요, 편안할 강자예요. 나에게 없는 걸 주라고 하시니 그래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던 차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그 사람을 고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너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강력한 것도 없고 요즘 말로 뭣도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포인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포인트지는 간에 그곳에서 여러분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선교사니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처럼 선교사가 돼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게 선교사입니까? 아니면 꼭 선교사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청년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여름에 단기팀을 꾸려서 일정 기간 선교지에 나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선교라 생각하십니까? 다 맞습니다. 다 선교예요. 주로 과거의 선교라는 개념이 이런 해외 선교에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농촌 선교, 아마 우리 광천교회도 했을 거예요. 낙도 선교, 직장인 선교, 청소년 선교, 병원 선교. 여러분 이런 그 표현들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해외 선교만 선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전에는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국내, 우리가 있는 곳, 이것도 선교지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거든요. 사역을 하고 고국인 영국으로 은퇴를 하면서 돌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선교지인 인도에서 사역을 오래 하다가 자기 모국으로 돌아와 봤더니 오히려 자기를 파송한 영국이 가장 시급한 선교지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국 사회가 그리고 영국 교회가 변화된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물질주의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국과는 시간 차이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이 영국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여전히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를 하겠다 하면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아끼지 않아요. 선교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작 선교사를 보내는 주체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선교적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진정으로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별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선교사가 가 있는 그 선교지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 가는데 선교사를 보낸 이 모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고사하고, 여러분 아시죠? 누구보다 욕먹고 있잖아요. 이번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혐오 집단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정상적입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이 모습이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비정상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속의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요. 그럼 한번 여러분 살펴볼까요?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들이 있죠. 근데 그거 말고 과연 성경은, 예수님은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이어야 하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짧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교회는 이것이다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없어요. 교회는 이래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교회를 주어로 삼아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없어요. 대신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 이미지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반응을 해주셔요. 왜냐하면 제가 가로를 쳐놨거든요. 뭐 아멘 이런 것도 해놓고, 여러분 이거 해주셔야 제가 오늘 설교가 좀 빨리 끝나요. 네, 알고 계시죠? 네, 당황스러울 뻔했잖아요. 네, 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두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말씀 속에 있는 세 가지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려 합니다. 그 세 가지 이미지가 뭐냐? 첫 번째, 세상의 소금이다. 두 번째,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산 위의 동네다.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따라온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요단강 동편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듣고 배우고 그것이 삶이 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그들의 삶의 문화요 세계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와는 다르게 자신들이 그 귀에 박히게 배운, 어릴 때부터 배운 율법 그리고 구약, 이거로부터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다 생각하고 읽으시잖아요. 그러시죠? 네, 그래요. 감사해요. 이런 거예요. 자, 먼저 소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소금을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냐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뿌리는 소금을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제물에 뿌리는 소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레위기의 표현에 보면 제물에 뿌리는 소금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 있는, 여러분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그죠? 대표적인 우리 약속이 뭡니까? 결혼이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죠. 그럼 이 언약이 유지되려면 뭐냐면 이 언약을 맺은 두 관계 사이에 책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언약적인 관계라는 건 상호 간에 그 언약적 책임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담보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소금이다 할 때는 이 언약적 관계 속에 있는 책임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이라 이야기하시죠. 유대인들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구약의 이미지는 이방의 빛입니다. 여기 또 와중에 이방의 빛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여기서 이방은 그 디스룸이 아니에요. 이거는 젠타일,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light for the Gentile이죠. 이방의 빛이다.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외의 주변 나라들이 살아가는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인간의 뜻에 맞는, 인간들이 결정한, 인간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방의 빛이었습니다. 세 번째, 산 위의 동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산 위의 동네 이렇게 생각하면 뭘 생각하냐면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미가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와서 세상의 도가 아닌 주님의 도를 배우고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행하는 것.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그 산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세상과는 다른 도를 가르치고, 여기서 이 도는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산 위의 동네라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버무리면 이거예요. 합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너희가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서 살면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이들이 너희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게 된다는, 즉 너희가 세상과는 다른, 그들과는 대조적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조적인 삶을 살 때에 교회는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대조사회로 살아갈 것들을 요청하고 계셨어요. 구약을 읽어보세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 소견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것을 선택하면서 살았어요. 세상과는 대조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으니까 대충 물타기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언약에 신실한 공동체가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사람들이 발에 밟히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과 대조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세상과 대조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런 건가요? 세상 사람들이 막 하자는 것보다, 니들은 세상이니까 나는 니들하고 대조적으로, 그래서 막 그들이 하자는 것마다 딴지 걸고, 나는 니들이 하자는 거 무조건 반대로 할 거야 하면서 막 뻗팅기면 그게 세상과 대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또라이라 그러죠. 또라이. 그렇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조사회는 또라이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결론적으로 이걸 요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살아라. 가장 쉬운 말로 착하게 살자. 그럼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야, 뭐 조폭처럼 살아라는 얘기야. 오늘 이제 다 가셔서 여기 등짝에 큼지막하게 5글자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행실로 살아라 하실 때는 여러분 아까 읽은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의 앞뒤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먼저 앞으로 가보면 소위 팔복의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미 뭐 많이 읽어보셨을 테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또 하나하나 풀자면 풀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들이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처럼 그 고등교육 다 받고 지금 뭐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그냥 문자 그대로도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착한 행실로 사는 거라고요.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3가지 비유의 뒤에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게 있어요. 뭐냐? 형제를 욕하지 말라. 여러분 욕은 잘 안 하시죠? 저도 이제 그 교회에서 산 지 오래돼서 저도 모태 출석이라 50년 넘게 그 교회밥을 먹고 있는데 욕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욕은 안 하는데 뭘 하냐면 뒷담화는 해요. 여러분 뒷담화 잘 하시죠? 그렇죠. 감사해요, 정직하게. 근데 뒷담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용서하라.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말아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주라. 겉옷 달라 하면 속옷까지 대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고 원수도 사랑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염려나 걱정은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왔다 환장하시겠다.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리고 2번째는 야 이거 그냥 줄이면 야, 이거 호구잡피라는 소리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면요, 이거 호구 아닙니까? 호구도 아니고 사실 이 정도면 개호구죠.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그래서 안디옥의 개호구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보니까 교회 어른들 보시는 주보에도 올라가는데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아서 개자는 빼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이 항목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요, 하나하나 다 지켜가면서 살 수 있으세요? 아니면 나 이건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는 대조적인 대조사회로서 좀 살겠다, 호구로 살겠다, 이렇게 쉽게 막 다짐이 되시나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렇게 호구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면 삭개오,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요, 이 사람은 원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거두어 건넨다는 명목으로 동족들의 피를 뽑아먹는 흡혈귀 같은 존재였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존재였어요. 어쩌면 낙인이 찍혔다기보다는 스스로 죄인으로서의 낙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왜요? 돈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요, 가쁜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취한 일이 있다면 4배나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뭐 하는 때가 된 거라고요? 죽을 때가 된 거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제가 프로주장에서 청소년 MK들을 데리고 살아보니까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아이들이. 근데 돈에 미쳐서 스스로 죄인이 되기로 작정했던 삭개오가,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돈에 미쳐 있었냐면, 얼마나 돈에 미쳐 있었냐면 세리 중에서도 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삶의 목표를 바꾸면서 내가 앞으로는 호구의 삶을 살겠다 다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삭개오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아무리 당연한 일이라고 해도, 아무리 마땅히 지켜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사실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앞에 호구로 살아간다?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린 못해요, 그렇게. 하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싸우고 있었던 게 뭐예요?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실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그들은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요. 한국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눕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표현이 있죠. 개 자녀도 3년이면 좀 정신을 차린다고요. 이상한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이 개 자녀만도 못한 제자들이잖아요. 그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다니까 오,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나 듣고,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서 괜히 쫓아가. 왜? 그냥 가만히 처박혀 있지. 쫓아갔다가 그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태국은 닭이 자주 울어요. 베드로가 태국에 오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요, 그들이 딴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받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이 받은 그 능력이라는 것이요, 소위 이 세상에 말하는 힘, 권력, 능력 이런 거 아니에요. 군림하고 압제하는 능력이 아니라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견뎌내는 능력. 복음 때문에 죽음이 자기들 앞에 다가올지라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능력. 그런 능력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호구가 되기로 작정하였어요. 실제로 그 고난의 끝에 무슨 일이 다가오냐면 스데반으로부터 야고보 그리고 그 12 제자들이요,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어놓겠다 하는 호구의 삶으로 그들의 삶을 실제로 드렸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는 우리 광천교회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내 힘으로 호구 되려고 아무리 용 써봐야 안 된다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강하게 역사하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고요. 그 성령을 힘입는 여기 있는 우리 광천교회 모든 청년부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행전의 호구들의 역사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심지어 그 사도행전의 시기에 로마 시대잖아요. 순교로 흩어진 제자들이요,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갔어요. 거기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고요. 바나바가 또 사울이 바울로 변했잖아요.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그곳에서 복음을 가르쳤더니 안디옥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이들은요, 요즘 말로 하면 난민과 같은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당시 상황상 안디옥 교회 역시도 여전히 로마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부흥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복음은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평안을 원하죠.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찬양할 때 그러죠.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하시죠. 그렇죠? 근데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이 평안입니까? 아니면 편안입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님이 주신다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진짜 그 평안인지, 아니면 그저 내 욕심에 기반해서 내가 그려내고 내가 꿈꾸는 나만의 편안인지. 한 끗 차이죠. 그게 그거 같죠?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요, 기독교 역사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있어요. 로마 시대에 언제 기독교가 부흥했습니까? 초기에 핍박이 있을 때, 온갖 박해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죽임당할 때 기독교가 부흥했어요. 근데 그 후에 기독교가 제국의 국교화가 되고 자유를 누릴 때, 권력과 양합해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독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암흑기, 중세시대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천교회 청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 믿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편안, 나의 편안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선교적인 삶, 세상과 대조되는 공동체의 삶 아니에요. 광천교회 청년부가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광천교회 청년부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그저 땅에 떨어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소금과 같은 그런 공동체라고요.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요,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그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보고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붙여줘요. 당시에는 여러분, 헤롯 땅도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게 뭐냐면 빵집 이름이 아니에요. 헤롯 땅은 당시에 사람들의, 무리들이 추종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그 무리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얻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따르는 이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 세대론이 대세이죠, 여러분. 저는 무슨 세대게요? 저는 X세대예요. X세대. 글렀다 그 말이에요. X세대. 여러분 무슨 세대예요? MZ세대죠, 여러분 대부분. 그죠? 아니에요? 다른 세대가 또 있어요? MZ세대죠.
저희 팀에서 좀 그 교양 함양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그 도서비를 서로 지원해서 같은 책을 읽는데 작년에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해해 보려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읽다가 뭐지 이것들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새로운 세대들이 생겨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전에 없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전 세대와는 정말 다른 특징을 가진, 이건 신인류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안디옥 교회는 전에 사람들에게 없었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인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된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이 그게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진 않아요, 정확하게.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적어도 그들은요, 나 잘 되기를, 나 편안하기를, 나 성공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별명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았으니까. 다 나 잘 되자고, 나 성공하자고, 나 편안하자고, 나 돈 벌자고. 그럼 뭐냐? 이들은 고난을 알고서도, 저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도 예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심지어는 예수를 따라 죽을 각오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핍박 속에 있는 공동체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안 드러내야 된다고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이게 감춰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새어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 안디옥 교인들의 모습, 세상과는 다른 모습, 호구로 살아가는 대조 공동체의 모습이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 잠시 일어났다가 핍박 때문에 다 죽고 사라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호구 공동체로 인해서 복음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하면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외 선교, 아니 사실 이 안디옥의 호구 교회는 세계 선교를 이루어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요구되어지냐면 충성과 헌신이 요구되어져요. 이게 같이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우리의 충성과 헌신. 그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다 다르죠? 근데 그곳이 어디건 간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선교사라는 호칭이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충성과 헌신으로 그곳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야 되는 선교적인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할게요, 여러분에게. 저도 부족하지만 저의 선교지인 태국의 푸른 초장에서 제가 돌보는 선교사 자녀들 앞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선교적인 호구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이 말씀들을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대조적인 호구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크리스찬이라는 호구 공동체로 소문났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때 광천교회 청년부가 맑은 샘 호구 공동체 이렇게 소문나기를, 그렇게 선교적 호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